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교회에 말씀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교우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라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고 고백합시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 물으면 또 답을 해주시지요.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준 선물은 행복이란다. 할렐루야. 그 행복을 여러분 누리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근심 없는 것일까요?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근심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합시다. 근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답은 있다고 하세요. 코로나19는 인류에게 근심거리요, 모두가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오늘도 전화 받았어요. 당연히 방송실에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 이번 주 나올 줄 알았는데 자녀 가운데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럼도 빵꾸 나고 방송실 그리고 교우들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 어제 전화했는데 몸이 아파서 기도해 주었는데 밤이 저리고 아파요. 우리 또 집사님 교통사고 때문에 누워 계시고 또 우리 목자는 장년이 또 걸려서 못 나오신다고 그러고 근심거리 이 근심거리가 생겨지면 고통스럽거든요.
괴롭거든요. 또 어제 목사님, 가까운 목사님과 카톡하시는 목사님 있는데 전화 왔어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다 죽어. 목사님 왜 그러신가요?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걸려도 뭐 살짝 지나간다고 그러던데 자기는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엄청 고통스럽대요.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장로님에게 얘기를 해서 그냥 교인들끼리 그냥 나와서 기도하라 했대요. 얼마나 큰 고통이요 괴롭습니까? 전화를 받는 제가 더 괴롭더라고요. 뭐 이런 일들 외에 정말 얼마나 이 코로나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은 삶 자체가 고생이요 근심과 염려입니다. 근심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근심과 염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고 아담과 그 후에 태어날 인간에게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20절 근본을 찾아보아야 되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금귀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간은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이건 영원한 진리거든요. 그러면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죄의 본질은 분리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영혼의 사망이 온 것이죠. 인간과 관계가 분리되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분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에게 근심이 오게 된 것이지요. 근심은 고통을 가지고 오거든요. 괴로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근심이 생겨지면 고통과 괴롭기 때문에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근심이 다 나쁘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근심, 곧 고난이 와야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세계적인 핵물리학자인 정근모 박사, 그분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과학적 지식 체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회 다니는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없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말일까? 패션을 물으니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 거대한 우주 자체가 곧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큰 근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들에게 질병이 나타났어요. 10살 된 아들에게 만성 신장염 증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 번에 4시간이 소요되는 투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들은 2번이나 자살 기도를 합니다. 너무 큰 근심이 되었어요. 그때 교회에서 4일간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눈물샘이 터져나왔어요. 3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들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눈물 뿌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령 체험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예리한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그 예리한 말씀들은 눈물샘을 쏟아냈다고 간증했습니다. 체면이나 지위 아랑곳 없이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5 식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울음을 터뜨리며 손을 붙잡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통성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정의 부부에게 자식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아들은 건강을 되찾고 결혼하고 자신감 넘치는 생활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 장로님으로 피택되었고 장로님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책에서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벌써 신이 아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다고 있습니다. 어찌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위로해 주셨고 때로는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 지나온 삶을 반추해 보면 더욱 그것을 깨닫는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정근모 박사는 아들을 통해 큰 근심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리고 기도했더니 큰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고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486장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3절 보면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근심된 일이 많아요. 죄악된 것 때문에 죽을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유한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심, 이런 두려움 앞에서 몸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 근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분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나의 근심은 무엇일까?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너무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질환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자식된 입장에서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고 괴롭습니까? 나는 괜찮다 할지라도 내 자식, 내 가족, 내 지인, 교우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곧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간절한 기도를 더하게 되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시고 거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묻는 제자에게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마음에 근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호산나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시니 하고 환영식 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대관식을 예수님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은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신다 하니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부모와 가족을 떠나 3년 이상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예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당장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가 염려이 되고 앞일, 미래가 불확실이니까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같이 했어도 근심은 여전히 찾아오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모두 제자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근심을 하거든요.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마음이 상해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노니라. 예수님은 잘 알으시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하는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불신앙과 불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의 근본 근심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로상 아담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땅에도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생로병사가 왔습니다. 심판이 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 해결 방법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은 기뻐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근심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어야 되는데 자기들을 생각하니까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현실만 생각하니까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을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복음을 믿으면 근심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는 근심했지만 오순절날 오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그때부터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이, 기쁨이, 즐거움이 자기의 일생을 사로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믿는 분들이죠. 할렐루야. 네. 믿으면 근심거리가 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아직도 죄성이 있고 우리는 연약해서 그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한 것 이 땅에 아는 것이 없어요. 모든 만물은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일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내일 또 우리가 여러분 내일 맞이하는데 뭘 우리가 해서 내일 맞이합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신 자연을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근심하지 말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개의 되는 구절이 있다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365일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있어도 날마다 365
65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도 습관입니다. 근심하고 사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왕이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집에서 꼭 읽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2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면 근심하게 되거든요. 제자들도 미래가 불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위로하면서 거처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거처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살 장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장소를 약속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죄가 없는 나라는 근심, 걱정,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행복한 나라인 것이지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다면서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약속해 온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소개해 놓았어요. 천국장. 먹는 천국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서 살 행복한 나라. 너무너무 좋아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울 수 있는 그 나라. 또 살아야 될 집이 너무 좋아요. 12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바닥이 황금빛입니다. 생명수 강가에는 사계절 생명나무가 열려 있습니다. 생명수가 흐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 나오거든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여러분이 그 나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신부된 위치에서 얼마나 좋아요. 걱정이 물러가지요. 근심이 물러가지요.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길이다,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6절 위대한 진리를 선포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시대요. 예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당신이 길이라고 했다면 이분은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였을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하나님이야.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리시다. 진리란 참된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 구약 39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책이요, 신약 27권은 오신 예수에 대한 성취의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무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은 진리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여서 믿는다면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계시의 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고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더냐? 믿어라.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근심된 일이 많고 죄악된 이 세상에서 코로나의 확산, 산불 재앙, 전쟁의 위험 등등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근심이 365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의 근심을 다 나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맡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근심거리가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것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심판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거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르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